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특별히 어려운 때인데, 사람들 만나기 어려운 때인데, 코로나 정말 우리의 왜 삶 속에 그 코로나라는 말이 마치 주인공이 된 그런 이런 시대가 됐는지 참으로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하지만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것인가를 정말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에 이렇게 정말 교회를 나와서 충분히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편하게 이렇게 맛동산 드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과 뜻을 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기도로, 그런 시간을 여러분 몸으로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고, 또 교회는 여러분 잔치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찬양하면서 박수치며 또 서로 교제하며 인사 나눌 때 참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물질적으로도 또 보내주시는 그 후원 정말 귀하고 크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상황들을 알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알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가 그래서 오후에는 말씀을 나눌 때 물론 선교지 얘기도 드리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특별히 무슨 일 없으면 나와주셔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이 아침 어려운 때에 주님의 전에 몸서 나와 머리 숙이며 기도하며 찬양 드리는 이 심령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수건 종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주여 거기도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기쁘고 정말 승리롭고, 그리고 마치 정말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큰 대성을 찬양하는 그런 종려주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한 그 모습은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열광이 있었고 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3절부터 보면 참 이 시작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시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여러분 보통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저들의 마음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승리로운, 그리고 정말 감격적인 그런 장소나 또 그런 모습으로 입성할 때는 여러분 보통 나귀를 타고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백마, 하얀 말을 거기다가 정말 장식을 단,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왕들에게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그들이 입성할 때의 그 입성은 굉장하고 멋지고, 그리고 말을 타고 가는 우람한 그런 모습을 연장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입성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저기 가서 거기 묶여있는 나귀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왜 이 나귀를 가져가느냐 그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제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곳에, 나귀가 묶여있는 곳에 나귀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너 왜 나귀를 왜 가져가냐?
내가 주인인데 너 허락도 없이. 그랬더니 그들이 제자들 하는 말이 주님이 쓰신 것이다. 주님이 쓰신다. 그랬더니 뭡니까? 말씀 그대로 보면 그냥 그들이 허락해서 나귀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왜 내 나귀를 줍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그 100만 원만 주시오. 왜 감히 나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합니까? 주님이 쓰신데 그럼 여러분 드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셔. 그랬더니 그냥 나귀를 주고 가져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입성 시작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주님의 주권적이고 주님의 영적인 그런 강력한 권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의 시작은 그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깔기까지 예수님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환영의 인파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 뒤에 오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이제 나귀에도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8절에는 무리의 대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 표현에 보니까 very great multitude라고 그래 있어요. 아주 굉장히 큰 군중들, 무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다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9절에 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 그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이 아카데미상 그 상을 받기 위한 그 행사를 하게 될 때 레드 카펫을 깔지 않습니까? 빨간 카펫을 깔아서 어느 사람이라도 어느 배우라도 그저 그것을 한 번쯤 밟아봤으면 그러면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모습이 마치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고 찬양합니다만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말씀이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좀 이상한 기류의 분위기고 무언가 어두움 그리고 무언가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분위기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여러분 온 성이 소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냥 그 앞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것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온 성이 소동하고 그리고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온 성이 소동했다. 대체 이 소동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헬라어로 보면 세이오 그래가지고 뭐냐면 두렵다. 그 다음에 걱정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이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메시아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데 여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났을 때 그들의 모습 속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저가 누구냐? 왜 저가 이 성에 들어왔지? 뭔가 굉장히 그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거티브한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무리가 가로되 누구냐라고 했을 때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빌립과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이제 저가 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우리가 저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중에 한 빌립이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다니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뭐라고 했어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그 나사렛은 아주 시골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곳에서 이렇게 위대한 그것도 메시아? 그것도 구원자? 어떻게 그런 자가 날 수 있겠느냐?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룩다운 깔보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아주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영광의 길, 부활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입성하시면서 그분이 자기가 자신이 받을 고난과 고통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굉장히 화려해 보였지만 거기에는 악인들의 주먹이 있었고 침뱉음을 당함이 있었고 뺨을 맞는 일이 있었고 책찍이 있었고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 정치적이고 그리고 유대 종교인들의 배신과 그리고 멸시와 같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가야 했어요. 자,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그 시작은 결국 마지막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주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그 시작인데 그 시작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당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바로 그 다음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피 흘림이 기다리고 있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로서 현장에 겪는 저의 개인적인 고난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고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분 개인이 당하는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당하는 개인적인 고통은 이렇습니다. 정말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했던 그 14살 그 중학생 아이가, 여자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한 몸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참으로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함께 믿음의 생활 열심히 잘했던 20살의 젊은 여자아이가 어느 날 이제 모슬렘 아이를 낳고 그리고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결국 그 모슬렘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우리로 들어와라.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도 집에 있을 거고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 젊은 크리스천 20대 여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결국 모슬렘 가정으로 입교하는 그런 모습들. 저에겐 참 아픔과 고난이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던 4명의 아이들의 가장인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있다고 무슨 소리인가 알아봤더니 마약으로 인해서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이 저희들에게는 고난입니다. 성경 공부만에 있던 한 여인이 가게에서 너무나도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그 초콜릿을 훔쳐서 경찰 유치장에 갇혀있는 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고난이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청년부의 리더로서 장래가 촉망되던 2 청년 남녀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속이고 둘이 열심히 성적인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젊은 남자 청년은 그 다른 교회에서도 또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거기서도 한 젊은 여인을 임신시켰고 여기 교회에 와서도 이제 이 여인과 이 여자 청년은 정말 둘로스베가 들어왔을 때, OM 둘로스베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신실했던, 정말 무언가 미래에 좋은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했었는데 이런 일을 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선교의 현장 속에서 당한 그런 아픔과 고통,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황은 다르지만 제가 이번에 사실은 한국에 들어온 것이 제 건강에 대한 이제 검진을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그 모든 것들이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그 중에 이제 제가 간단한 수술을 하는 그런 부위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정말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에 그냥 하반신 마취를 딱 하고 누워 있는데 정말 무슨 수술을 하는지 의사의 손길도 느껴지지 않고 정말 편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침대에 가서 누워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는데 그때부터 말취가 풀리기 시작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누웠다가 뒤로도 누워있다가 옆으로도 누워있다가 또 왼쪽 오른쪽으로 누워있다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리를 지를 수 없었던 것은 제 앞에 더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너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가 나오지를 않아. 내가 소리를 못 지르겠어. 그런데 밤 한 8시, 9시가 되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 아내에게. 여보, 좀 와줄 수 있어? 나 너무 힘들어. 내 옆에 당신이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아. 그랬더니 못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그 병원에는 보호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들어올 수 있대. 그래서 여보, 코로나 검사를 받고 들어오면 된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안 가요. 나 싫어. 무섭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코로나 검사를 4번 받았어요. 4번. 남아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그 느낌이 싫잖아요. 내 마음이 배신자.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그냥 그 옆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 손이라도 이렇게 붙잡거나 아니면 좀 있으면요 고통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보 뭐 이렇게 소리하면 좀 낫거든요. 근데 그렇게 혼자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자. 그래, 주님이 책찍을 맞으시고 이거 생각하자. 그러면서요 제 속 안으로 스스로 막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책찍 맞은 거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내 이 뒤에 아픈 것만, 너무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는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이제 승리하고 이기고 그래서 빅토리하고 외치려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되지 않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죽여라,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그 소리가요 5일뿐이 안 걸렸어요. 5일 지나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바뀌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아무리 생각하면서 내 고통을 덮어보려고 했는데 덮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내 고통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삶 속에서 아픔,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님 생각해야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고통이 그것 때문에 나가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일나무가 자라서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맛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 나무가 여름에 따가운 햇볕과 겨울에 눈보라가 치고 영하 10도, 15도 되는 그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이겼다가 가을에 열매를 맺는 그 고통, 그 나무가 겪는 아픔의 고통을 우리는 과일을 맛있게 먹으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자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병원에서 있을 때 입원하고 이제 퇴원을 해서 나옵니다. 심한 병, 아주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는 막 사람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그럽니다. 고생하셨죠. 애쓰셨습니다. 정말 잘 참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환자는 그럽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좋은 의사 만나서 제가 잘 이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 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지만 그 환자가 침대에 누웠을 때의 그 고통스러움, 마취가 깨어서 더 심한 수술을 마치고 나서의 괴로움, 아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간절함, 애탐 그런 것들은 우리는 거의 기억하지 않으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이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 그 아픔은 예수님이 반드시 지나쳐야 될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찬양하지만 과연 여러분들 그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 고통, 거기에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중심적으로 그것에 동참하십니까? 제가 어제 여기 와서 고 목사님과 사모님 만났습니다. 사모님이 모자를 쓰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 왜 모자 쓰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쭉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그 고통, 제 주변에도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아마 사모님은 그럴 겁니다. 아우 권사님, 아우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이겨냈어요. 또 이길 거예요. 아,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침대에서 아니면 항암 주사를 맞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거쳐야 될 그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를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으며 그의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처럼 호산나, 오 구원하소서라고 환영하는 그들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이 주일이 그 주일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 없다. No cross, no resurrection.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이거는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활절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이번 이 종려주의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이제 당하실 그 아픔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정말 한번 가슴으로, 정말 한번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또 내년에도 있을 이 종려주일, 부활주일, 이제 우리의 삶의 타성에 젖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부활주일, 계란 나눠주는 날, 그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다음 주일이 새 생명 초청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라고 합니다. 태신자들 초청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부활절이,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그 날이 정말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아픔과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전하면서 우리가 축제해야 되는 그런 잔칫날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당할 그 아픔에 우리도 한번 동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으로 한번 동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아니면 혼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이때 어땠을까? 예수님이 이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병원에 그 침대에 누워 있었다면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참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지 않을까? 서장로님 기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구절을 들으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죄인인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리고 과연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까?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그런 시간으로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상한 삶을 경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엇라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월 18일 날 올 때 24,000명씩 남아공은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1월 31일 날 이제
격리가 끝나고 지금에 와서 이제 인터넷 점검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1,000명에서 1,500명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여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평온합니다. 너무 일상생활과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 정말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그 뒤에 또 계시다라고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뒤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고난을 감사와 부활의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멜리한 쓰임 당하시고 그런 정말 아픔의 그런 일 아닙니까? 그거 받지 않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영광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이 죄사함도 없느니라. 피 흘림 없다는 뭐 죽음 없이 십자가 없이 죄사함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두 성경 구절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다라는 아주 확증을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 우리가 기념하고 또 호산나 오 주여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이 날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한 주가 또 갈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다음 주 아침에 딱 됐을 때 오늘 교회 가는 날이 주일이네. 오늘 부활 주일이네. 내가 바쁘게 살다 보면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이후에 당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가면 그냥 그렇게 부활주일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활주일 그렇게 맞을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주일이네. 그렇게 다음 부활주일을 맞을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죽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를 통해 사대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산 자 같으나 죽은 자가 많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는 많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영적인 이해입니다.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분명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죽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저렇게 왜 인생을 저렇게 살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산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죽은 자 같으나 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며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직장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 친구 중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주의 전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이 다 죽었던 자들에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보여줘야 되고 알게 해야 되고 깨닫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그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어떻게 그들이 그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또 다른 태신자를 주의 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에 사용되는 일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쭉 보니까 목사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벚꽃이 환하게 폈어요. 너무 아쉬운 건 비가 왔고 좀 저녁이었어요. 그렇지만 환하게 핀 것을 보면서 야,
그래요. 나도 좀 내 인생도 아니면 내 믿음의 삶도 저렇게 환하게 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다 죽어 있는 사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슬픈 일 아닙니까? 개나리와 목련과 벚꽃이 몽우리를 터뜨리고 활짝 꽃을 피듯이 여러분,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와 함께하는,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은, 정말 자기는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죽어있는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알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다음 부활주일이 축제의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부활의 의미를 새기면서 계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를 함께 나누며 함께 축하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기쁘냐? 예, 이건 제가 말하는 버전입니다. 제가 해석해서. 얘들아, 기쁘냐? 얘들아, 감사하냐? 너희들 이 종려주일에 감격하냐? 내 아들 예수는 참으로 힘들었단다. 내 아들 예수는 정말 고통스러웠단다. 그 예수가 내가 원하는 뜻을 포기하고 싶었단다. 하지만 내 아들 그 예수는 결국 견디고 이겼단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이기심처럼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는,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주일 맞으시는 놀라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